우리는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맞닥뜨립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소망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끝없는 시련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무너진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다시 소망으로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입 질문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시련을 나는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시련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겨냈으며 지금 나에게 맞닥뜨려진 시련을 나는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한 1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시련은 무엇이며 이 시련을 나는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사도행전 3장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행한 첫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담겨진 강력한 능력으로 사도들이 행함에 따라서 병자들이 치유되어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치유의 방법의 주된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방법인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기도 시작. 오케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몇 시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잘 지킨 인물이 있다면 제가 성경 말씀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요, 다니엘입니다. 아마 꼬박꼬박 기도 생활을 잘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기도할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주님 앞에 기도로 감사함을 높여드렸다. 누가요? 다니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의 분량이 차지되어져 있습니까? 혹 매일의 삶의 일상이 분주하다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요,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풍랑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잠잠하게 되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생활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질서 있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보는 생활들이 있다면 분명히 시간을 내어서 모든 삶을 잠깐 멈춘 채 기도하는 생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튼 지금 베드로와 요한 또한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더라.
근데 그 사람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메고 성전 문 앞에 두었다라고 2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방편이 도무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 소망도 없고 자긍심도 없는 매일의 시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저의 모습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또한 육체적 장애는 없을 뿐 오늘의 본문의 병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동적인 삶으로 끌려가는 삶, 아무런 바람과 소망이 없는 삶, 나날이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잘 들어주세요.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원망하지 않는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이들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 포기하는 삶, 바람과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원망보다는 소망을 바라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체불만족의 저자였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괜찮아요, 우리 없이 갑시다. 내 눈앞에 있는 시련을 넘어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련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 그곳을 갑니다. 아마 그 사람들 눈에는 미문 앞에 앉아있는 풍경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제가 왜 풍경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항상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다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입니다. 주목하여 그를 향해 무엇을 명령했다고요? 나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노숙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내가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식당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근데 한 식당의 주인이 그를 따뜻하게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당신이 선택한 오늘의 특별 메뉴입니다. 주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를 배려하듯이 특별한 메뉴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를 시혜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닌 그를 존중하는 태도로 그 노숙인을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선이 우리들의 시선이 되어야 할까요? 똑같은 상황과 형편에서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 이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장애인들을 보며 그저 그곳에 있었던 환경으로 바라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이죠.
환경으로 여겼던, 기도하러 갔던 사람들은 어쩌면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어떻게 여겼을까요? 내가 그저 도와주어야 할 사람으로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러 가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를 도울 때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본다면 나를 칭찬하겠지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연민 속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태도로 그를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시선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시선을 맞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라고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처지에 내가 지금 일순간이라도 공감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시선을 맞춤에 따라서 너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길 원하는데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장애인은 아마도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은과 금을 기대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러 가는 가운데 툭툭툭 무엇인가 베풀듯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근데 이 사람은 나에게 시선을 맞추라고 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무언가 다른 그 태도를 보면서 기대했을 겁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을 채워줄 존재는 아닐까라고 말이죠. 근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본문 6절과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구걸하는 이에게 은과 금은 분명 살아갈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은과 금은 없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내게 있는 이것은 어쩌면 베드로의 그간의 삶 속에 나타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청파교회 혹시 아세요? 청파교회. 원로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저는 그 원로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마침 베드로의 신앙의 인생에 대해서 포도로 비유를 하시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신포도입니다. 신포도.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할 때 그의 인생을 포도로 비유한다면 가장 맛있는 포도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완전히 으깨어지는 포도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삶이 완전히 으깨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3번 부인하면서 으깨어졌던 그의 신앙 가운데 동일하게 3번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심히 고민하며 응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떠한 포도가 되었을까요? 값비싼 포도주가 되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나는 포도였을 뿐인데, 그러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맛있는 포도가 되었어요. 그 맛있는 포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매 순간마다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으깨어지고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시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지금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을 내 인생을 들여서 포도주와 같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나도 은과 금을 바라던 삶을 살았었는데 그러한 삶이 전부가 아닌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너에게도 이것을 주기 원한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이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명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안진뱅이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받음에 이제 온몸에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의 충격적인 사건을 본인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나 잔소리 하나만 할게요. 갑자기 좀 화가 났어요. 2시에 오프닝을 하러 왔을 때 이렇게 앉아 있지 않아요. 그럼 저 잔소리 하나만 할게요.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예배 시간은 2시입니다. 우리끼리 약속 시간이 아닌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약속한 시간은 2시입니다. 이거는 우리들끼리의 약속이 아닌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시간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더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도 안진뱅이가 충격처럼 경험했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프닝 대부분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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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왔으면 큰 소리로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주 예배드릴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며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의 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도 시련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평안을 누렸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직면하고 있는 닥쳐진 시련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근데 혹시 그것을 잊어버린 채 가진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션 아세요? 션.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끄덕거리는 분들은 저랑
기부천사 션, 달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는 가수로 성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활동할 때 늘 공허했다고 말해요. 음악 활동과 화려한 생활 속에 순간적인 만족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평화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 아내 정혜영 씨를 만나게 되고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게 되었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순간부터 그는 이전에 경험했던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진 채 매 순간의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그가 노래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션이 활동했던 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수연자매 알아요? 알면서. 저도 사실 몰라요. 저도 젊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는 가수로서의 활동이 아닌 무엇을 실천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양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니 공허함이 아닌 평안의 삶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그가 왜 그런 달리기를 하면서 실천하겠어요? 그 실천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 이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실천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금은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걷는 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경악하기 시작합니다. 경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저 배경과도 같은, 환경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찬송하고 있으니 그를 바라본 사람이 경악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가 외치는 소리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를 외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가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저는 예상컨대 그는 주님을 위한 평생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인생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안전뱅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자로서 이전과 이후에 달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일들을 경악하게 할 충격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혹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니,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충격일까요?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충격, 오히려 세상 이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충격, 나에게 찾아온 그 시련을 소망으로 승화시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원망 가운데 깊이 빠져서 절망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 이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충격을 세상 이들에게 주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믿음 앞에서 우리를 점검,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불꽃 속에 피어나는 꽃, 요즘 제가 너무 감성적인 걸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는가 봐요. 저 극티인데 요즘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불꽃 저도 제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불꽃 속에 피어나는 꽃이라는 의미를 가진 파이어워드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행입니다.
이 식물은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불꽃 잡초예요. 불꽃 잡초. 자연의 회복력과 인간의 희망을 상징하는 강인한 식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왜 말하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러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내 삶에 시련이 찾아와서 불꽃처럼 타오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야 한다. 왜 잡초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잘 자라는 거. 밟혀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쓰러지지 마, 넘어지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싶은 것이죠. 성전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단순한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인생의 희망을 잃었고 매일 수동적인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삶 살아가는 가운데도 시련은 무수히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충격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의 마땅한 삶, 나는 당연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충격으로 바라보여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득히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허락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또한 경악,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지? 와! 내가 언제 내 신앙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성장했지? 라고 하는 것을 경악할 만큼 이번 한 주간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우리 몇 시라고요? 2시입니다. 2시에 함께 모여서 또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하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감사의 찬양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